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의 왕이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 3월 26일자 56면에 있습니다. 효와 행복 56면 3월 26일자 제목은 참된 효입니다. 요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다윗은 길도 없고 인적도 끊인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다. 그곳은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산이어서 당분간은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다윗이 동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추종자들은 동굴로 다윗을 찾아왔다. 이처럼 다윗은 개인의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실패한 자들을 모아서 개인 군대를 육성한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과대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다윗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신하들을 hir난했다. 이때 일전에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를 눈여겨보았던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한다. 보고를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을 신문한다. 그리고 도액을 하수인으로 삼아 노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단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곧바로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안전을 염려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지혜로운 효를 행했던 것이다. 효는 당연한 자식된 자의 도리이다. 효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참된 효입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은 특히 이러한 고난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모압으로 피신하였다가 선지자 갓의 말을 쫓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하지 않았다고 신하들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 사륙 중에 간신히 도망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며 2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슬픈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놉당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액의 밀고로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일가를 모두 학살하였고 또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조차도 두려움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는 악인의 면모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유랑민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로 돌아올 때 400여 명의 많은 유랑민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고 하나같이 사울의 통치하에서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비천한 자를 귀하게 여겨 이들 유랑민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이미 질투의 눈이 멀어서 불의를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도에게 밀고를 받은 사울은 도에게 말에만 의존하여 부당하게 사실들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가와 가축들까지 모조리 죽이도록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요,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앞장서서 형제를 무함하며 이스라엘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불의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솔들까지 학살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지도자의 판단과 또 그 행동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특히 교회 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 분별하여야 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하나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회개를 권면해야 할 상황들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간 곤란하고 난감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또 그 결정을 통해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려하면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저앉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섞이실 수 없으시고 진리에서 벗어난 죄를 분명하게 가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죄를 쉽게 여겨서 용인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악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불러들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속성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죠. 작은 죄를 쉽게 여겨서 하나 둘 용인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죄에 무뎌지게 되고 이내 스스로의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겨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죄에 대해 점점 인지하지 못해 마침내 자신의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불의한 재판으로 공동체의 대학살을 저지르는 큰 죄악을 서스럼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만을 말하고 확인하는 날카롭고 완고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죄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분별하셨지만 또한 생명으로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분명하게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개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구원과 생명,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이 참된 효인데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에게 온 가족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부모님을 공양하는 데 결코 게으르거나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을 염려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했다라는 점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면 왠지 이스라엘과는 원수되는 이미지가 많은데, 이처럼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이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인지라 일가들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룻은요, 성경에서 효를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참된 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한 두 며느리가 바로 모압 사람 오르바와 룻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자 나오미는 다시 유다로 발걸음을 향하며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정을 큰 결심이라고 한 이유는 이미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에 처한 여인이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서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 중에 약자로 보인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기 때문입니다. 룻의 결정은 이제 자신의 나라와 종교를 저버리고 절대 절망에 처한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로 한 모험적이고도 위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룻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시부모를 향한 효심, 그 효심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룻이 머물고 있는 이 집안은 유력한 집안으로서 미래가 보장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특출한 인재가 속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도 없었고 홀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아주 열악한 가문에 룻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진 것은 결국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는 점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사시대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제대로 순종하지 않던 이 시대에 이방 모압 출신 룻은 이 율법과 제도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시어머니를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그들 그리고 자신이 따르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무르는 자 제도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훗날 남편이 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이와 같이 특별한 순종을 보아스는 한눈에 알아채었습니다. 이에 룻을 가상히 여기며 룻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없어서 대가 끊길 위험에 있는 이 열악한 가문의 한 여인, 게다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인 룻이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자 귀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룻의 이와 같은 효성과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룻을 예수님의 명예로운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 대에 걸쳐 베레스의 어미인 다말과 보아스의 어미인 가나안 사람 라합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룻 외에는 이름을 올린 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룻과 같은 효성과 순종으로 특별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효라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 타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거짓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복이 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다윗과 그 선조인 룻과 같이 참된 효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과 또 다른 이들의 또 죄를 분명히 밝힘으로 다시 한번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진실함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